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나와서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고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연합으로 함께하게 되어졌고, 함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나요? 네? 틀어 주셔야 돼요. 더워요, 더워. 그죠? 우리 어린이들이 분발해서 막 찬양을 하니까 막 그 어린이들이 막 열기가 막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저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하여튼 귀중히 여기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제가 전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할 동안에 또 어떤 이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함께 할 때 거기에 주의 성령이 함께 오신 것을 어떤 분들은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또 지금 여기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를 아시는 이렇게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찬양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성령님은 말씀을 수레로 삼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쑥 들어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했다는 말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이 땅에서 교회와 함께 교회를 운영하시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성령 강림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셨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았지만 그들은요, 성령을 그들에게 기름부터 부어주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약시대에 들어서 더구나 우린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이방인들에게 우상숭배했던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자, 원수들을 패배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부어주신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믿는 자들 위에 부어졌다. 따라서 부어졌다. 성령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있어요. 위로부터 부어진 사건. 위로부터 부어졌다는 말은 위에 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가 부으셨나요? 이걸 기름 붓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부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위에 성령을 부으시기까지 여러분 그분은 어떤 하늘의 위치를 가지고 계셔야만 했어요. 위치를 가지고 계시기 전에는 그분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위치를 가지게 된 것은 언제였었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 올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올려지셨다 그래요. 올려지셨다. 이건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말을 해야 돼요. 올려지셨다. 올려지셨다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끌어올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끌어올리셔서 지극히 높이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다 앉히셨다. 앉히셨다는 말을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오른편에 위치를 하셨어요. 그 위치가 있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실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았다는 그것만으로 기뻐하시면 안 돼. 그거는 사실은 어린 그리스도인 잘 몰랐을 때 그런 정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보좌로부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늘 행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행정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서 행정권을 딱 물려받으셔서, 그래서 행정권을 운영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 땅에 집행되어지도록 성령을 이 땅에 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 중에 믿는 이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선물로, 성령은 선물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방인들의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이렇게 성경으로 잘 비교해 보시면 다 위로부터 부어졌다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 일단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려오시니, 여기 잘 보세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뭐했다?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한 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말했지만 성령은 베드로가 오시도록 기도도 하지 않았고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는 뭔가를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두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약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땅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능력의 성령이었단 말이죠. 능력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누가 보냈죠? 예? 다 보세요.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근데 누가 보냈죠? 이 말씀을 읽으면 알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누가 보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능력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그 다음은 이방인 믿는 이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늘에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진행되어진 일이로구나.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약 선지자들을 보면 하늘에서 어떤 회의가 있고 하나님과 천사들의 회의가 있는 것을 선지자들은 보았어요. 그걸 보고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이 진행될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의 것만 관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건을 먼저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일들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하늘에서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행정이 이것 해야 되겠다. 아합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가 이 일을 이룰까 했더니 거기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말을 하죠. 그거 회의를 하는 것을 선지자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은 이번에 죽는다. 미리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한 말씀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이 오거들랑 핀으로 자기 허벅지를 찔러요. 그리고 이쑤시개로 눈을 여기다 이렇게 뜨세요. 그 정도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냥 잠이 오면 잠이 오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고 준비해 왔는데 이 예배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원수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원수에게 우리가 다 손해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은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안으로 침례 받는다. 여러분들 침례 받는단 말은 장로교에서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세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침례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침례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물 속에 잠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의 침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성령 안으로 너희가 잠길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막 올라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성령 안에 너희가 푹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에 만약에 뚜껑이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닫히면 아무것도 물도 들어갈 수 없는 뚜껑이 닫혀 있다고 한다면 이 종이를 물이 있는 데다 딱 던져가지고 집어넣었을 때 뚜껑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물이 어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거는 절대 성령의 충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강물 같아서 넘치고 넘치는데 우리가 그릇된 우리가 뚜껑을 딱 닫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딱 닫고선 나 자신을 성령 안으로 딱 집어넣는다고 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막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찬양 실력을 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에? 찬양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려고, 오픈 마인드가 되게 하려고. 아멘.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열려서 성령 안으로 딱 집어넣게 되면 성령은 바깥에도 묻게 하고 안에도 들어가니까 안팎에 들어가서 완전히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 성령의 충만이다. 그렇게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침례의 결과로 나온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침례는 성령 안으로 잠겨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겉으로는 성령으로 옷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 내면으로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겉으로는 옷 입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달라져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인데 잠옷을 입고 이 땅에 여기 오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본인이 느낄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는 나 옷이 이게 다르네. 잠옷 입고 여기 오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렇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옷 입었다, 성령님을 옷 입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강력해지겠지요. 성령님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겉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 성령으로 잠겨져서,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어 거듭나는 것과 성령 침례 받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구원받았다 하여 성령 충만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은 따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 안으로 모셔 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어린이들까지 다 예수 믿는 분으로 저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따가 초청하는 시간에 제일 1순위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줄 거예요.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딱 잡으셔야 돼요. 딱 잡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딱 믿고 그대로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 충만 받았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증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당신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순절날 우리 지금 두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을 때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현상이 무엇이냐? 방언을 말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사건을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절인데요. 같이 자 여기 눈을 트고 제가 여기 딱 보면 여러분들 눈 감고 있는 분, 입 다물고 있는 분 딱 보여요. 마스크 쓰셨다고 해서 나 모르실 거야. 여러분들 마스크 써도요. 입이 움직이고 말하는 때 말하면요. 그것이 마스크가 벌렁벌렁벌렁 하거든요. 그럼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배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진 식탁을 딱 차려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우리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뭘 사용해야 되느냐? 입을 사용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눈으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입으로 먹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단어 언어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다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요. 언어를 주셔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말을 하는데 어떤 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하니까 말하실 때고 가만히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이 저절로 막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야.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을 우리 안에다 주고 혀에다 주는데 말을 하는 것은 누구다? 우리의 혀입니다. 혀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이는 그래서 방언을 받으려고 한 1년, 2년 동안 기도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어. 근데 저하고 이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한 다음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룩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잘못 알고 있으면 무지한 것은 여러분들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다른 언어들이 나왔다. 다른 언어들이 나왔다. 근데 자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른 언어들이 나왔을 때 이 언어들은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말을 해서 오순절날 하던 것을 옆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날은 오순절날이라 그 유대인으로 말하는 큰 잔치날이라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근데 다 모이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엄청난 큰 소리가 막 터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가 있어. 근데 보니까 그 소리들이 각각 자기들이 태어난 곳,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어로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그래서 이 방언은 아주 독특한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짐을 받을 때 그들이 방언을 하고 또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메시지역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건을 잘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독특한 특색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아주
동일한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동일해요. 동일한데 방언이 다 달라. 방언이 달라. 오순절에 주어졌던 방언은 거기에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의 말로 들리는 방언이었어요. 이런 방언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사역적인 방언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사역적인 방언.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만은 이 사역적인 방언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외국에 가서도 이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면, 그 현지인의 언어를 못 배워도 이 사역적인 방언이 터지게 되어지면 현지인들이 듣는 언어로 설교할 수 있어요. 사역적인 방언이 터지면, 제가 알고 있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은 외국인인데 그분은 이 사역적인 방언을 참 자주 하시는 분이세요. 응? 나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사역적인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자, 아멘만 하셔도 복을 받습니다. 응? 자, 근데 고넬료 가정에 서 일어났던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하면 글루사라고 하는 이 방언인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방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이에요. 응? 그러니까 방언이 같은 방언인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것은, 거기 우리가 번역을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다 그러죠? 찬양했다. 여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칭찬했다는 뜻이에요. 에? 큰 소리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강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강해져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막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막,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 이런 것들을 자꾸 말을 하게 돼요.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으로 방언이 나올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로구나. 이런 것에서 성령의 나타남이라. 성령의 나타남. 따라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지금요, 세 사람이 말을 안 해. 응? 한 사람은 딱 보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고, 한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이 있어. 그냥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이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오순절날은 그 모인 제자들이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 받았는데, 그들은 그래서 성령이 그냥 오시는데 어떤 장애도 없었어요. 근데 고넬료 가정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친구들로 모였는데, 이방인들이 모였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소개를 하기를 몇 가지 분량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다, 그걸 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쭉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을 하려고 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예수의 이름만 자꾸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믿음으로 부를 때까지 부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이상하게 왜 내가 우는지도 모르는데 막 자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뭔가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니까 성경에 뭐라 하냐면 성령께서 그들 위에 내려오셨다.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한 죄 있는 상태에서 충만되어질 수 없습니다. 죄는 성령의 충만을 빠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점점 약화시키는 역할을 죄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죄와 타협하시면 안 되고 죄를 붙잡아도 안 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버리셔야만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본인 자신을 위하여. 본인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잘못된 생각 반드시 버리셔야 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마음을 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분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정말 우리 안 집사님이 유혹의 시대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 진짜 유혹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음란하고 폐역한 시대예요. 예? 초등학생들까지도 음란의 영향권에 들어가 가지고 휘둘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애통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 여러분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잘라내야 합니다. 예?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단호하게 자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정말 거룩한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 유혹이 올 때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걸 붙잡으면 안 되지요. 예?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집회가 중요해요. 응?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는 그들이 믿자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그들에게 믿어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바로 내려오신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곳에 성령이 오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들이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베드로가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성령까지 받은 분들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침례를 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평범하지 않는 일이지만 꼭 침례를 꼭 받아야만 성령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 침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조금만 여러분들 저에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체적으로 성령을 받은 사건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진 게 성경에 나와요. 응? 제가 아까 두 사건은 위에서 부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의 19장에 나오는 것인데 예배소 지역에 모이는 12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요한의 침례를 베풀어 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구약학자예요. 구약에 능통한 학자라서 굉장히 말도 잘하시고 유능한 분이신데 아직 예수님에 대한 걸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 모임에서 어디를 가시게 됐어요. 떠나시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바울을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바울이 그곳에 방문해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화 속에서 그들이 믿는 무리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바울이 가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계신지도 듣지도 못했고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이 베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그들의 침례 받은 것을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이 오신 침례로 인해서 그것은 끝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침례를 받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이 그들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나타나지,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행정을 아는 사람이라 거기서 뭐라 했느냐?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뭐 했다고요?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 안수 받은 사람들마다 놀랍게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앞에 있었던 사건하고 좀 다르죠. 다른데 앞에 있는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동일한 성령의 부어주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체에 적어도 12명 이상 되어지는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올라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뭘 보았느냐? 안수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 성경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다음 뭐 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운영하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시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행정이 안수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계속해서 안수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이, 교회의 행정이 반드시 전에는 저절로 임하는 것, 그 임하기를 기다리면 아니 되고 안수를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안수하여 그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방언도 하고 뭐도 했더라? 예언했더라. 여러분들 앞에 부분에서는 성령이 부어졌을 때는 방언만 맨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방언한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했어요. 여기는 뭐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흐름을 볼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은사가 점진적으로 더
증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 안으로 우리의 주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안으로 또 그 기도받기 위해서 또 성령 받기 위해서 충만받기 위해서 나오시고 행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은사가 더 증가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었다면 이미 그들에게 임하였어야 되는데 저절로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그 많은 그들이 은사가 충만한 교인이었는데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방언으로 말하고 기도한다라고 그는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방언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부어지든지 성령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는 것이 다른 은사들을 확장시키는 데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방언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방언이 열리는 것을 본인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다른 은사들이 더 발전되거나 확장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부어지든 위에서 부어지든 성령을 받든 간에 반드시 방언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면 방언이 나오는 것, 방언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말합니다. 말하게 되어지면 나 자신을 맡겨드리면 돼요. 아멘. 말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하늘의 능력이 좀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연결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재충전을 받게 되어질 때 충분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이는 몸이 흔들릴 것이고, 어떤 이는 앞으로 꼬라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거나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혀가 움직이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방언을 많이 기도하니까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많지요. 신약 성경의 3분의 2는 서신서들은 거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 계시가 오게 되어진 것은 바울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다 연결되어 하나님의 계시의 은사가 주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라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현재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도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미래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증거해요. 사울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떠나셨어요. 이 사울 왕은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미래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래를 20-30년을 위하여 20-3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단 말이에요. 응? 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놀라운 주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람들, 현재 나이가 좀 들고 나이가 들어 뭐 괜찮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이가 들어서 현재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막 움직이는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현재 그가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나온 분들 주님이 환영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나에게 성령과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니다.